Recording in progress. 제가 먼저 2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306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네, 오늘 특별히 이 사준을 맞아서 함께 나눌 말씀이 마치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어떻게 만끽할 수 있는가, 이걸 알 수 있는 귀한 원리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기 때문에 이걸 살피게 되어서 아주 뜻깊고 기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복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열 꼭지가 있잖아요. 복음의 기초, 창조, 타락, 그 타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신 거, 또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 또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구원이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입증하시고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에 동참하며 또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을 크게 생각해요. 우리 주님이 너무 큰 거예요.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크심을 묵상하고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저 승천했다고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리심을 나타내는데 누구를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생하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 믿을 때 그 모든 은혜들이 저는 이 성찬으로 표현되어지고 또 응축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해요. 성령께서 생생하게 우리가 이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면서 이 주님의 몸과 이 주님의 피를 우리가 들이키고 마실 때마다, 먹을 때마다 이 생생한 부활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도 더 복되게 주님께서 창조 때 풍성한 음식을 베푸신 것처럼 또 우리에게 정찬을 베푸시고 정말 풍성하게 베푸실 소망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이 성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의 은혜는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신 것을 우리가 받듯이 이 성찬을, 은혜를 받는 방법도 뭐예요? 우리가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죠.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풍성한 구원, 이 은혜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성찬을 그저 신에게 만들어서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이 주님께서 베푸신 것으로 믿고 우리가 받아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그 기독교의 특징이 드러나는 겁니다. 단지 믿음으로 받아. 또 여러분, 그 믿음이요, 실제로 이 은혜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새 생명이 들어온 거니까 우리의 실제로 지, 정, 이, 지식, 동의, 신뢰, 그랬죠.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변화시키고 실제로 우리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의 백성으로 아주 멋지게, 신나게, 근사하게 살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동력을, 그 모든 힘과 원천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좁하지만 이 보이는 성찬을 함께 누림으로써 우리가 이 오감으로 감각하며 이것을 함께 믿음으로 누리자고 말씀을 나눴죠. 그 은혜에 더불어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존재를 연합이란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지? 이 구원을 받는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냥 믿기만 하는데요, 그냥 의인이 된대요. 믿기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이게 어떻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믿음으로만 이게 되고 믿음으로 그게 된다고 합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지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다는 거, 뭐 성악설을 믿든 성선설을 믿든 어쨌든 내가 지금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다 인정하죠.
이게 다른 말로 죄인이란 말인데요. 그래서 이 죄인임을 알지만은 인정하기는 싫어하고 마음 깊은 곳에는 어느 정도는 이제 묻어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율법으로 보면은요, 이 죄인임이 너무 선명하게 듭니다. 그리고 좀 양심이 불신자 중에서도 일반 은총으로 양심이 좀 활성화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도 이제 괜찮게 살려고 하지만 자기가 안 괜찮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죄인임을 어렴풋이나마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금 나름 구원을 추구해요. 나름의 기준으로 선을 추구하거나 잘 살려고 애쓰죠. 그런 분들 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구원을 받으려고 애씁니다. 특별히 다른 종교들 있잖아요. 불교, 뭐를 쌓는다고 하죠? 공덕을 쌓는다고. 공덕을 쌓아서, 이제 해탈, 다 이렇게 구원에 다다라려고, 도달하려고 애쓰고, 유교도 그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도리를 이렇게 따지고, 이 윤리적으로 살려고 애쓰고, 또 천주교도요, 우리 비스무리하지만 천주교도 결국에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끝까지 완성하려면 결국에 나머지는 누가 잘해야 돼?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말해서 여튼 천주교 우리하고 좀 다른 지점이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우리가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종교들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다르죠. 우리가 뭔가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어떻게만 해라? 그냥 믿고 받아들이기만 해라. 이게 다른 종교와 너무 다른 거예요. 어.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자 한다면은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왔으니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그저 믿고 받아들여라. 이게 기독교이고 이 은혜의 종교라고 하고 우리가 무언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만 아는 것만 해도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이 차이조차 모르고 신앙생활 힘들게 하는 분들 많거든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자기 나름 막 애쓰고 이렇게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막 사람들 막 의식하고 막 하나 내가 이렇게 해야지 뭔가 해야지 마음으로 교만해지고 못하면 막 멸시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거지의 실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겸손히 갖는 것이죠. 근데 이 지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안 믿는 분들, 사정교인들이 기독교인을 비판하기도 하죠. 이 지점 때문에. 어떻게 죄인이라고 하면서 죄인은 무슨 낯짝으로 어떤 노력도 선행도 없이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이게 이제 복음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진다. 거부하는 지점이 여기에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 성경이 이런 지점에서 좀 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설명하는 것이 이 설명하는 성경의 설명 방식이 뭐예요? 복음의 설명 방식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다 여러분들 어렴풋이 양심이 좀 활성화되고 또 율법 좀 알면은 다 죄인인 걸 인정할 수밖에 없을걸요? 십계명만 들이대도 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전문 용어로 어렸을 때 꼬리 친 적 없습니까? 꼬리 슬쩍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긁고 싶어. 예, 꼬리 깐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안 해본 적 있나요? 아,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그런 일단은. 근데 마음으로 뭐 큰 이상이라도 마음으로 부모에게서 국가께 여기고 불순종하고 사실 정당하지 않은데 그런 마음 안 가진 적 있나요? 이 십계명요 하나님만 봐도요. 아, 우리 납작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은 늘 우상으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네. 그게 우린 거예요. 그런 우리가요, 하나님께 어떻게 그냥 받아들여져요? 하나님은 완전한 의를 요구하시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이 가기만 하면 어둠이 좀만 있어도, 빛이 조금만 있어도 어둠이 그냥 싹 사라지듯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옆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가 해결돼야 돼?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돼야 돼.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잖아요. 이 죄에 대한 대가도 치러야 하는 거죠. 응. 그래서 죄가 용서받고 죄의 대가가 치러지는 것이 이 첫 번째 조건이요. 또 하나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죄만 없을 뿐만 아니라 뭐도 요구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순종을 하는 의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에 합당한 자격인 의로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조건을 이루시는지를 알려주시고 제시한 원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일은 먼저 성령의 역사로 시작돼요. 죄인이요. 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역사가 먼저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성령을 통하여 그 마음을 변화시켜야 돼요. 이 마음이 굳어 있어서 웬만한 사람들이 믿음 갖기 힘들어요. 원래는. 죄는 하나님 알기도 싫어하고 마음에 두기도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녹아져야 돼요. 이 굳은 마음을 녹이고 이 중생이라고 하죠.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 생명이 하늘로부터 주어질 때만 이 사람이 아,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믿음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성령이 먼저 주어져요. 이 성령이 믿음이 없는 자에게 거듭나도록 새 생명을 주시고 또 하늘의 역사로 성령 세례가 주어질 때 이 복음을 들을 때 이 굳은 심령이 바뀌어서 부드러운 심령으로 바뀌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거죠.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실 때 동시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굳은 마음이 녹아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일단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렴풋이 알아도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쉽게 쉽게 인정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근본적으로 내가 정말 지옥을 갈 만한 영원히 형벌을 당할 만한 지옥이라는 걸 인정하는 지옥에 갈 만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건 정말 하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 공경에서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어서 여기에만 내가 살 길이 있다. 이거 붙잡는 것도 이것만 붙잡고 바라보는 것도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일어날 수 없는 새 생명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생각할 때 여러분 믿음이 있나요? 믿음이 있으면은 감사할 만한 일이. 그리고 이 믿음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너무 귀히 여기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사셔야 돼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하늘의 역사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것만큼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다른 어떤 인생에서 성취가 없다 할지라도 저는 이것만 있어도 저는 이 눈을 감을 때 우리 인생 마감하고 눈을 감을 때 정말 보람되고 복되다 하고 인생을 마감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례를 줄 때 그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살펴보고 세례를 줍니다. 그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입증되면은 그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또 확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곧바로 누구와 연합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진짜인지 점검해야 돼요. 교회는. 아무나 막 초코파이 세례 이런 거 있죠. 막 이렇게 함부로 주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이 복음의 도리를 알고 믿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았는지 새 생명의 그런 삶에 이 교회로 열심히 사는 걸로 드러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 교회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믿음을 확인하고 물 세례를 줌으로써 이를 공적으로 선포하고 확증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 천국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 이거를 확인하는, 확증하는 거죠.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 죄가 씻어지고 또 충만히 성령이 부어짐을 눈에 보이도록 눈에 보이는 예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세례인 것이. 또 성찬은 그 세례의 연속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더하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 그 꼴을 먹고 산다. 그 은혜로 먹고 산다는 게 보이는 것이 성찬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었다는 것,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은 1+1이 아니라 1+1+1입니다.
이게 다 세트예요.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믿었다는 것. 이건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이며 그때 우리는 곧바로 누구와 연합한 거다? 그리스도와 연합. 성령이 하시는 가장 주된 역사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두 번째로, 두 번째 대지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충만히 참여한다고 이 복음이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영. 이거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여기서 우리가 성령을 바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이해합니다. 이 성령님은 오직 우리에게 누구를 비춰주십니까? 그리스도만 비춰주시고 우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았다 이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 들어있냐면은 그리스도를 받았다 이 표현하고 거의 같은 표현이라고 이해해도 될 정도로 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성령하고 그리스도 쌤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전문 용어가 너무 자주 나오는데 성령님하고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시지만 성령님의 이 성향 자체가 성경에서 이 성령님의 성향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수줍어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누구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지 그 본인의 능력으로 하시지 않아요. 철저히 우리 그리스도의 인격과 타협, 그분의 인재를 나타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알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 성령님은 뒤에서 수줍어 하시고 누구만 앞세우시는 분?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아요.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주가 되신 그리스도만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주가 되셨을 때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통치를 나타내시려고 보낸 것이 성령님인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표로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그 대표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마치 대표인 것처럼 앞장서서 이렇게 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대표예요.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그 성령님을 어, 누가 그렇게 비유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대표라면은 성령님이 총무다. 밑에서 손발이 돼서 막 역사하는 게 성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은 너무 겸손하셔서 주님만 드러내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우리도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날까요? 성령을 역사를 받았으니 우리도 겸손해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기 위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고 섬기면서 존경함으로 살아가게 돼 있는 것이 신자의 특징입니다. 자, 어쨌든 성령님은 수줍어 하시는 분, 삼위 하나님의 인격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데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데 막 희한한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막 방언 같은 거도 하고 뭐 입신, 심지어 어떤 데서 막 성령춤을 하고 막 개춤추고 이런 것도 보고 했는데 병도 고칠 수 있어요. 귀신도 쫓아낼 수도 있고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거 저도 봤거든요. 그리고 그건 본 적이 없는데 죽은 자가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모든 역사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개인의 영광으로만 드러나 어떤 개인에게만 시선이 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가 연결되어서 증거되지 않고 그냥 희한한 어떤 사람이 무섭다, 어떤 사람이 막 대단한데 하면서 그 카리스마에 짓눌려서 거기에 막 매몰되고 이러면은 그거는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성령님은 누구를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에요. 그걸 통하여 사람의 영광을 취하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그때 그리스도의 거룩한 것이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아무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건 악령의 역사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알자면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시는 진리의 영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증거하죠. 예수님은요, 이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그 다른 보혜사라고 했죠. 예수님 원조 보혜사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근데 그 은혜를 그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것을 막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를 알려주고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십자가의 성취와 그분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들을 가져오셔서 적용하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이 있죠. 여러분 노래 그거 있잖아요.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제가 막 자신이 없어서 랩도 아니고 노래도 아니고 그 중간으로 불렀는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했어요. 근데 주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 육신을 갖고 하늘 보좌 우편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럼 그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며 이 성령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그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를 나타내세요. 어떤 역사? 그리스도의 인격을 더 알아가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역을 더 알아가게 하는 거죠.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죠. 뭐를 글로만 배웠어요. 이런 광고도 있을 때. 글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녹아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 이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성취하신 모든 십자가 은혜와 그분이 누렸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이 만물의 주가 되신 그분의 지위와 그분이 생생하게 누리는 이 몸을 입고 부활하시잖아요. 이 영적인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먼저 몸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 부활 영광에 동참하도록 각 사람을 참여시키는 것이 누구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를 26절에서 뭐라고 해요?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믿으면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들 하니까 제가 늘 반복해서 얘기하거든요. 우리 여성 동지들 슬퍼하지 말라고. 우리 서우도, 지우도 슬퍼하지 말고. 아들이 되라는 게, 뭐, 트랜스젠더?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성별을 바꿔라. 이게 아니라, 아들은 성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한다고 했어요?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뭘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 하나님의 모든 은혜, 하나님의 모든 축복,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 상속권이 있다는 것이 아들이란 표현이지, 이게 남녀 차별한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상속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들이에요.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고 자녀다. 자녀다. 지금은 그 시대가 후지지 않아서 옛날에는 아들하고 딸하고 상속 그 지분이 달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르죠. 균등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부를 주신다니까요. 전부를 주신. 이거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지위를 누리는 것을 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누리는 것을 어떻게 더 표현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 앞에서 누구? 26절. 아니, 28절. 뭐라고 나왔어요? 누가? 그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헬라인은 이방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종, 자유인, 남자, 여자.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 아들. 상속권을 누리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그 지위를 누리는 것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옛날에 옷을 딱 보면은 지금도 그러잖아요. 옷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좀 생활 수준이 어떤지 막 이런 것들을 사회적 지위가 어떤지 대략 보잖아요. 대략 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좋은 거지만 근데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옷을 입었는데 누구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누구처럼 보신다? 마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보듯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듯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 받았을 때 들었던 음성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렇게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주님으로 옷 입어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보잖아요. 우리가 늘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그리고 그 분이 누렸던 영광스러운 지위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순간 하나님 앞에 마치 그리스도처럼 서게 되는 것이며,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찌질하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 가끔 막 저 생각할 때 저도 저 스스로 막 실망스러울 때 있잖아요. 하고 이렇게 더디냐, 이렇게 전진이 없냐, 막 이렇게 부족하냐. 그런데 이런 나는 가려지고 하나님 우리 보실 때 누구로?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보시는, 그리스도만 보시는, 하나님 죄인인 나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의로우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이 우리를 바라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었다는 건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의미를 강조하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나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나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옛날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잘못 외우기도 했거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더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하면은 누구 옷이에요? 그 옷이. 그리스도의 옷이지 내 옷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빌려 입은 것 같아요. 다시 돌려줘야 될 것 같고 또 뭐 좀 그런 거죠. 불안하죠. 그리고 이런 표현도 막 썼어요. 어떤 분이 양의 털을 쓴 낙태. 근데 양의 털을 쓴 늑대도 양이 작잖아. 막 내 모습이 막 드러나, 보여줘. 이것도 충분하지 않고 벗겨질 수도 있잖아요. 이 양의 털이. 하다 가발 벗겨질 수도 있고, 갑자기 실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온몸이 다 그리스도로 코팅됐다. 어딜 봐도 그리스도. 어딜 봐도 우리의 이런 한점 흠이나 이런 것도 보시지 않고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이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성경에서 설명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싫을 때가 있잖아요. 약한 것을 넘어서 한 지점을 볼 때마다 막 실망스러워요. 좌절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나도 그렇게 자기 성찰을 너무 깊이 하는 것도 안 좋지만 다른 사람 볼 때도 막 그렇지 않아요? 막 이렇게 막 그런가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서로 볼 때 누구로 봐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보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이 진리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나로 보시지 않고 마치 그리스도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경험되어지기보다 성경에서 진리로 선포하는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이건 경험되는 거 이전에 이거는 진리로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경험으로는요 여러분 경험으로는요 내 이상하고 막 이 찌질하고 나는 더 이상 나아질 수 없을 거야 막 이런 게 우리를 짓누를 텐데 그건 경험이고 그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이 진리를 믿으세요. 우린 경험에 흡도되지 말고 이 진리를 믿으세요. 이 진리에 사로잡혀서 살면은요, 실제로 우리 경험이 바뀌어갔거든요. 우리 이전에 몇 년이나 살았던 그 경험에 짓눌려서 막 그럽니다. 이 진리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일들을 기대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 구원의 원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구원의 성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다.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우리가 아담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런 설명을 성경에서 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고린도서 17절에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새 것이고 새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도 있다는 거예요? 옛 피조물, 옛 것이 있다는 거죠. 원래 모든 사람은 그 옛 것, 옛 피조물 안에 있던 저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새 피조물이 되는데, 원래 옛 사람들은 다 누구 안에 있는 존재였어요? 아담 안에 있었던 존재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아담만 지을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으며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그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누구를 지정한 거예요? 아담을 첫사람으로 만드시고 아담이 대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전문 용어가 몇 번인데 첫 뭐가 개 뭐다 이런 학교 용어가 있잖아요. 이 첫사람이 실패하고 말았어요. 예,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와 버렸고 이 죄에 따라 형벌로서 세트로 사망이 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요, 날 때부터 아담 안에서 이 아담이 갖고 있었던 죄와 사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아담이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 되고 우리 자신도 아담과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과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는 이 부패하고 오염된 이런 것들이 계속 전염되면서 오는 그런 죄인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창조된 새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두 번째 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말을 써놨잖아요. 하나님은 이 대표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이 구원을 이루시려. 구원. 원래 아담을 대표로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이 순종만 했다면 생명나무 열매만 먹었다면은 모두가 영생을 누리고 복되게 살았을 텐데 이 아담이 순종에 실패했죠. 아담이 순종했으면은 모두 구원을 누렸을 거예요. 또 아담은 그것을 누리게 만한 환경도 있었죠. 이 최적의 환경, 에덴 동산 아주 좋았죠. 또 아담이 그때까지 범죄하기 전이라 본성이 부패하거나 오염되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도 있어서 그가 선하게 쓸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참 나쁘죠. 범죄에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아담은 실패한 대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담이요, 사실 누구를 보여줄 모형? 오실 예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온 세상의 모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그분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는 모형이고 그림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를 하나님은요, 이 대표가 해온 일과 그 일의 결과를 통하여 그 대표 안에 속한 모두가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아담을 통해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아담이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끝이지 않고 둘째 아담 누구?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셋째 아담 있지 않아요? 셋째 아담 얘기하니까 저 문선명 나오고 전명성 나오고 이렇게 막 이단이 나오는 거지. 둘째 아담은 끝이에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구원이 비로소 온전하게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체고 예수님을 이렇게 구원을 이루실 것을 보여줄 모형으로 아담이 대표로서 이렇게 했는데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공한 거죠.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이 둘째 아담인 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구원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구원을 행하실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 각각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대표로 삼으셔서 어디에 속했느냐, 아담 안에 속했냐, 그리스도에 속했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 그의 구원을 결정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둘 중에 하나로 보시는 겁니다. 아담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왜 그 대표성의 원리로 구원을 이루실까요? 원수는 아담 한 사람을 시작해서 그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담 한 사람이 실패했는데 그 바람에 누구도 다 실패해? 그 이후에 나온 사람들이 다 모두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오염돼 버립니다. 그 누구도 그 아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구원의 자격을
스스로 이룰 사람이 없기에 대표를 세우셔서, 새로운 대표를 세우셔서 이 새로운 대표를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 스스로는 안 되니까. 이 대표를 믿기만 하면 우리 노력과 선행으로 안 되니까 그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믿기만 하면 그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완전 새로운 존재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옮겨진 거지 우리가 변한 게 아니죠.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요 옮겨진 거지 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아진 게 아니라 옮겨진 거예요. 옮겨진. 누구에서 누구에게로?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잘해갖고 내가 도를 쌓고 선행을 열심히 해서 내가 상태가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구원을 이룬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거기에 미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준에 미칠 누군가를 대신 보내시고 그게 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순종하셨고 또 그분이 십자가를 이루기까지 그 심한 고통이 있는 그 십자가를 달게 지신 그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단지 어떻게만 한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겸손히 믿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을 그저 주시겠다는 우리는 이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전생을 통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모두 다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 했음을 믿는 그 믿을 때 우리가 믿었다고 우리 상태가 바뀌는 게 아니라 믿을 때 우리를 누구 안에 있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아담 안에서 아담의 모든 것을 참여하고 부패하고 오염되어서 죄짓고 죽음의 냄새를 피우며 살다가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분 안에 옮겨질 때 결국에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게 되어서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역사. 어떻게 돼요? 그분처럼 살아가게 될 거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결국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된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기억하시라 했죠.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결국에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을 이해할 때 우선적으로 내 상태가 좋아지는 것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우선적으로 위치와 우리의 소속이 바뀐 거예요. 위치가 바뀌고 소속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빨리 안 자라고 이렇게 안 될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상태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 좋게 하려고 노력하고 이러려고 하지 말고 믿으세요. 내가 누구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 그러면은요 점점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예가 탈북자 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탈북하신 분이 옛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삶의 원리를 받아들여서 이상하게 행동하잖아요. 자유대안의 풀에 안겼는데도 이상하게 행동을 해요. 막 눈치 보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점점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삶의 환경이 바뀌었죠. 내 위치와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공기를 받아들이고 그에 바뀌어진 모든 시스템과 환경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젖어들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의 방식으로 서서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인 또 교회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공기를 누리는 이 교회로 여러분 힘껏 살면 살수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처럼 사는 게 무엇인지 배워나가고 거룩하게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힘껏 사세요. 그래서 뭐 하자고 하면은 열심히 하시고 막 이렇게 마음 먹어서 하자 하면은 기쁘게 하시고 그 뭐 배우자 하면 기쁘게 배우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점점 빚어질 것입니다. 이게 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요
지혜도 받을 거예요. 그분 안에서 모든 의로움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그분 안에서 거룩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마지막까지 구원으로 완전하고 확실히 돌아갈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제 아담 안에 있던 옛사람은 끝났어요.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거예요. 옛날에 어떤 나이 드신 성도님이 이 진리를 듣더니 처음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님만 죽은 줄 알았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나도 거기서 죽었다. 나도 거기서 죽은. 나도 거기서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 옛사람으로 기억하지 마세요. 옛사람은 막 이런 얘기 했거든요. 내가 옛사람이 아직 남아있어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럼 주님도 못하는 얘기. 이미 주님이 다 살려놨는데 어떻게 또 죽여서 옛사람을 해. 예. 새 사람이면서 동시에 옛사람인 사람은 우리가 이미 위치의 변화가 있고 내가 누구 안에 있는가. 내 존재가 누구인가. 존재가 바뀌었다. 난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다. 이걸 기억하세요. 다만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이 옛 습관과 본성은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이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가 더 세요?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힘이 강합니까? 뭐 유경이 커가는 거 보세요. 애들 막 커가는 거, 와, 무시무시하다. 생명력. 뭐 엄청난 이 생명력. 이게 있어서 우리가 새 본성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시면 됩니다. 또 옛 습관, 본성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이건 창피하고 민망한 거죠.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 잘 알고 있는 그림인데, 예, 이 그림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전에 원문은 없어요. 이제 현재 원문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막 영어 잘 잘하지도 못하면서 이거는 영어로 대답하라고 한 거 알죠?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하면 뭐라고 그랬죠? Being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소가 어디예요? 하면 호송도 막 이렇게 나오지 말고 주소가 뭐예요? 하면은 in Christ,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 믿음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음. 그리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신자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결과가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아마 가장 중요한 것부터 좀 살펴보려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져요. 이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사실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교환인데 주님 편에서 생각할 때는 손해나는 교환이고 하등 이득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이상한 교환이에요. 이상한 교환. 네. 이거를 이중정가라는 좀 표현을 썼는데 이건 좀 잊어버리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가장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된다고 했죠. 죄사함과 안전한 의가 주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그리스도에게 옮겨집니다. 옮겨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처리가 됩니다. 모든 죄의 형벌이 거기에 다 부어지고 죄의 대가를 거기서 다 치러집니다. 그래서 이 존재 자체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죄의 영향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죄의 정가라고 합니다. 옛날 구약 때도 제사 드릴 때 양에다가 그 안수를 해요. 그 제물을 드린 사람. 안수 한 순간 뭐 상징적으로 뭘 보여주냐면 이 사람의 죄가 이 제물로 옮겨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어디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없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온 생애를 통해서 전 생애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신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온전하신 영원하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믿는 순간 어떻게 하겠다?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돼요? 그래서 위대한 교환이라고 해서 이상한 교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거 단지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 음. 이 의는요, 거기다가,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데, 근데 나는 죄가 다 옮겨졌어도, 여전히 내가 이상한 걸? 나는 늘 비틀리고 흔들리고 막 헤매고 막 이런데? 그런데 우리의 주어진 의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옮겨져서 그렇게 의가 있는 것을 여겨주시지만 그 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어디에 있는 의? 하늘 보좌에 있는 거잖아요. 하늘 보좌에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해도 그 일을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할 때 나는 누구다? 죄인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 응. 내 의인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야. 나는 이상하잖아요. 넘어져요. 그렇지만 내 의인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있기 때문에 결코 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복음인 것이. 그래서 이 그림을 굳이 보자면 한 번 더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옮겨준 순간 이 옮겨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뭐도 있어요? 이렇게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이게 가려져 갖고 뭐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로우신데 의로우신 분인데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린 죄밖에 없는데 예수님께 드릴 건 죄밖에 없거든요. 그 죄를 이게 하시는 그 일이 우리가 믿을 때 벌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믿으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죄가 다 옮겨져서 처리된 거로 그렇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그저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천국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걸 표현하는 것이 29절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면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나오냐 갑자기.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뭘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이 타락한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것을 약속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원맨 비전, 월드 비전 이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그에게 수많은 백성을 허락하시고 또 그에게 땅을 허락하시고 그에게 수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게 해주겠다 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대로 유업, 이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고 이 약속대로 뭐를 받았어요? 유업을 받았다니까 남양 유업 이거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남양 유업, 내일 유업, 우유 회사인가? 이러면 안 돼요. 유업, 기업 다 똑같은 말이에요. 상속.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갖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군지 아세요? 또 무슬림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고 유대인들도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들은 누구 안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볼 수가 없어요. 혈통적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왜냐고요?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6절만 봤는데 그 앞에 1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설명할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단수로 지정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의 여러 자손들 하면은 유대인들 뭐 무슬림들 다 포함될 수 있겠죠. 혈통적으로 하고 뭐 비스무리 믿으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예요. 누구? 아브라함이 자손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고 이 자격이 있기 위해서는 완전한 의로움을 가진 자야 돼요. 죄가 사함받고 완전한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의무를 가진 분인데 그런 분은 인류 역사에서 누구밖에 없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단수. 아브라함의 자손 딱 한 사람. 그 아브라함의 자손만 그 예수 그리스도만 진정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양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들, 그 아들됨의 지위를 함께 누리게 됨으로써 그 상속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표현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은 혈통적 자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 신자인 거죠. 저 팔레스틴에서 깡패짓 하면서 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싸우는 저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
우리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 다스리고 그의 백성들의 통치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것이며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미 임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분의 제자요 백성이 된 순간 그분의 백성이 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거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거예요. 이거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다 완성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하늘 보자 우편에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입니다. 여기서 좀만 더 나가자면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순간 누구와도 연합합니까? 한 몸인 교회로도 존재해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와 단독자로서만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로도 함께 연합하는 게 신자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신자는 자아로 살지 않고 교회 아로 존재하는 신자는요 절대로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야지만 이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한 공급을 받고 충만함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것이죠. 믿을 때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데 성경에서 믿을 때 성령으로 다른 신자와 다른 지체들과도 연합한다고 설명해요. 우린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이 표현은 잊지 마세요. 자아가 아니라 이제 나는 교회야. 이렇게 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교회는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그거예요. 한 몸으로 살아가는. 원래 첫 사람을 만들 때도 아담과 하와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연합해서 돕는 배필로 복되게 살기를 바라셨잖아요. 그게 바로 다시 이루어지는 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한 몸으로. 그리스도. 이걸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표현에 의하면 한세 사람 영어로 원, 유, 맨 하나로 존재하는 새로운 일. 이전에 절대 하나 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 긴밀한 부모, 자식, 부부 간에도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진정으로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와 연합됐고, 또 그와 한 몸이 된 가정이기 때문에, 이제 나로, 죄인인 나로 살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자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이제 한 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어. 이거는 정말 하늘로부터 태어나고 만들어진, 아까 얘기했듯이 성령으로 기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으며 이렇게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로 살아가는 이 한 몸 된 교회의 특징은요, 하나로,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어떻게든 하나가 되고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본성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과 섬김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막 하기 싫은데 막 불평하고 막 뒤에서 막, 나 왜 이런 게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기쁜 거예요. 뭔가 하면 지체가 유익할 것을 보면서 마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만 해도 자기한테 뭐 돌아오고 바라면서 하는 게 아니죠. 잘 되기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그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살게 된 거예요. 이 본성에서 이렇게 필연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죠. 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점점 어떤 위치가 되고 나이가 되면서 배려받는 게 익숙해지거든요. 이거 조심하세요. 배려받는 거 익숙해지지 말고 늘 나는 배려받는 게 아니 배려받는 게 어색해. 배려받는 거 어색해하고 배려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저는 신자로서 한 몸 된 삶을 사는 이 어떤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우리가 가해자면 이렇게 배려가 부족해 이렇게 살지 말고 이건 어린아이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어요? 배려받지 않고 배려하면서 살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배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걸 제가 그냥 재밌게 표현한다고 의리와 눈치로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분위기에 맞춰서 뭐 이렇게 그러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신실하고 좀 서로 그 사람은 없다. 그 상대의 마음을 살피면서 배려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기억할 때
예수님이 선인장 아니잖아요. 몇 가지 가시같이 막 몇 개 막 박혀갖고 이게 비구원한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비유했어요? 포도나무라고 비유했어요. 그 줄기에 그냥 그 줄기가 끊어질 정도 수많은 그 포도송이 열매들을 송이 열렸는데 이것들이 서로 어떻게 하게 돼? 서로 지탱하게. 여러분 생물 시간에 배웠죠? 식물의 그 3대 그 생물 그 생명에 관한 원리. 지탱, 공급, 성장. 지탱, 서로 지탱해주고 서로 막 공급해주고 서로 잘하게 해주고 그래서 결국에 사랑으로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의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한 몸이 된 교회요. 그리스도와 연합의 그 꽃 피우는 이 열매가 교회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이제 성찬을 대하게 됩니다. 이 성찬은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자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한 것을 눈으로 보이게 표한 것입니다.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먹으면요, 이 성찬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믿음으로 먹고 마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 마음에,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처럼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보게 하시며, 아들의 지위를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성찬의 은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성찬을 먹을 때, 우리도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성찬을 믿음으로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주님의 인격과 사역을 알도록 이 성찬을 통하여 생생하게 그 지혜를 주시고 의와 거룩과 구원의 영광을 주실 거예요. 이를 사모하면서 이 성찬을 또 받으시고 또 보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도 보험으로서도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성찬으로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상속자의 자격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이를 함께 누리는 한 몸인 교회가 되었음을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이 성찬은요, 이 천국잔치를 재현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풍성하게 베푸신 것보다 더 큰 새 에덴에서, 더 영광스러운 새 에덴에서 풍성한 것을 베푸실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미리 맛보는 겁니다. 성찬. 그래서 우리의 이 성찬을 대하는 정서는 슬프고 막 이러지 말라 했죠. 엄근진 이렇게만 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너무 귀한 너무 귀하고 기뻐하는 것이며 또 이 성찬을 할 때 눈 감고 하지 말라 했죠. 눈을 뜨고 받으면서 누가 나의 한 몸이며 한 가족인지를 되새기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교회로 살아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애쓰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만일 그런 마음이 없고 혹시 누구를 소외시키고 막 이렇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그건 주의 몸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몸을 범한 자들이 고린도 그 전서 11장에 보면은 막 여러 가지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잖아요. 이것도 엄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한 몸입니다. 한 공동. 정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차별 없이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정말 깊이 되새기면서 다시 사랑하겠다고 작정하고 이 성찬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이제 성찬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주님과 더 연합하여 주님 안에 있는 자로서 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주님을 보듯이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옴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서로 한 몸 한 가족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서로 힘껏 하나 되고 사랑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는 자 이제부터 성찬식을 모양하도록 하겠습니다.